할렐루야. 제가 호주 집회 때 일주일만 하니까 굉장히 가벼울 줄 알았어요. 또 잊어버렸어요. 우리 아들 요셉 전사가 군에서 제대하자마자 하루인가 이틀인가 다음날 머리에 빡빡 깎은 상태에서 자기도 기도를 많이 못하고 그러는데 괜찮아, 우리 아가 가서 엄마 아빠 같이 가니까 같이 기도해 주자, 기도하면 돼. 같이 갔어요. 기도하니까 하루 기도하니까 영이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도 그동안에 기도를 너무 많이 안 해서 영역이 딸리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겁없이 사역시켜버려서 야 귀신 보니까 다 쫓아내, 다 쫓아내. 신나죠. 보이는 족족 다 쫓아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항상 되치기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쫓겨난 귀신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외제 귀신이 들어갔는데 잘 이해를 잘 안 되나 봐요. 반응이 몇 템포 늦네. 외국 귀신들이 드러났는데 쫓겨났는데 이놈들이 가만히 있어요? 요셉이를 공격했어요. 다 들어와 버렸어요. 3일 동안 잠 못 자고 축사하고 귀신 쫓아내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아까 신집사님 간증 들었잖아요. 완전 초조금이 돼가지고 교회에서는 주님께서 싹 다 귀신 쫓아내게 하고 그렇게 축사하게 하는데 숙소에 와서 실만하냐,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어요. 눈알이 빠지는 것도 눈물 흘리지, 목에서 피 나오지, 먹지도 못하지, 뒤틀리지. 3일 밤낮으로 계속 축사해요. 사모님도 좋은 주소도 같이 하다가 이제 지쳐서 이제 가, 내가 마지막까지 있을게. 그래서 끝까지 붙잡고 하는데요. 나중에 이제 회복이 되는데요. 회복이 돼도 후유증이 있어요. 그때는 비행기 타고 브리즈번으로, 댕구에서 브리즈번으로 비행기 타고 가게 해주지도 않고요. 거기에서 차로 11시간이나 11시간 병원을 몇 군데 들려서, 병원 들려도 안 돼요. 나는 운전석 옆에서 웅크리고 11시간 동안 사모님 나 깨우지 마, 화장실도 안 가고 웅크린 상태에서 자요. 다리가 마비될 것 같은데도 마비가 안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쉽고 가볍게 생각했는데 그때 그 사건을 내가 또 잊어버린 거예요. 일주일이니까 이제는 또 몇 년 했으니까. 그런데 집회하기 전날부터 또 공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유도 없고 영무도 모르는데 코피가 쏟기 시작하는 거예요. 휴지로 집어넣어도 안 되고 목구멍으로 피가 계속 꼴딱꼴딱 넘어가지. 또 피가 구역질 나잖아요. 샤워할 때도 끝나고 정장했는데도 또 쏟고, 그리고 사역을 하는데도 귀신이 심장병인지 아닌지 헷갈리게 공격을 해요. 그래서 사역을 하다가 거의 끝날 버리면 난 쓰러져 버렸어요. 사모님이 알아서 다 해. 그 뒤에 사무실에서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가슴을 움켜잡고 23대 천혜로 심장병 어떻게 하는데 빨리 좀 알아봐라. 그런데 현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막 터치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에서 있는 이 말씀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5절에서 쭉 보면 하나님의 아버지께 가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부활하시고 나서도 사도행전 1장에 승천하시려고 제자들이 자꾸만 물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서 언제 우리가 벗어나겠습니까? 로마의 압제에서 왜 벗어나겠습니까? 어떻게 회복? 자꾸 인간적으로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너희들이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선물을 받을 텐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말씀을 계속 성령의 역사의 성령의 능력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
다뤄져야 될 문제들이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다뤄야 될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사느냐,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 어떻게 구원을 시키느냐. 예수님이 지금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너무 모르는 거예요. 왜? 성령 받기 전이니까. 같이 보자. 성령 받기 전에는 영적인 철이 들지 않는다. 여러분, 성령을 받되 구체적으로 받은 사람과 어영부영 받은 사람과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 신학교 대학교를 나오고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목사 교수 신학교에서 어린아이를 저 학생들을 신학생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대화가 안 되고 생각 자체가 틀려먹었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계속 말씀했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벼락천둥 병력, 내성 병력 이 소리 들었는데, 그래도 내가 기도를 평상시 안 한 사람은 벼락치는 소리에 덜덜덜 떨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내산 광야,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에 비하면.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에 가면 어떤지 아세요? 하나님 보좌에서도 예수님 보좌에서도 뇌성병력이 울려치는데요, 그냥 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뭐 고개를 들고 뭐 변명하고 이게 없어요. 인생 살아온 계산서가 그냥 쫙 나와요. 리스트를 한 번만 봐도 흔히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오늘 이 죄의 목록이 나오잖아요. 입에 올리기조차도 꺼려하는 그런 것들, 이 죄의 목록들, 죄의 리스트. 이 죄는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죄를 지으면, 이런 죄를 지으면 자기 자신의 삶이 뒤틀려져요. 여러분, 간음 한번 해보세요. 술 먹어보세요. 담배 피워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나만 알고 내 습관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 같고 내 스타일인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끝나는 거예요. 이제 이걸 모르니까 막 사는 거예요. 생각도 막 하는 거야. 다른 남자도 생각하고 다른 여자도 생각하고 마음대로 자기 육체에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 내 마음인데 뭐 어때요? TV나 뉴스나 맨날 나오는 게 불륜이 멋있게 나오는 거예요. 로맨스가. 내가 이런 짓을 한번 지어버리면 나의 삶은 물론 내 주변 사람들이까지, 인적 친척까지 위험을 주고 스트레스를 주고 올무와 시험과 어려움을 통해서 완전히 박살나게 만들어요. 영적으로는 끝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막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닥치는 대로 생각하는 거야. 닥치는 대로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려면 알아서 하세요. 어떨 때는 막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는데도 그래요. 기도하고 술 먹고 기도하고 한 모금 빨고 기도하면 또 음란한 생각하고 자기 인생을 깨버려요. 혀를 깨물고 통곡하면서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 만일 우리 스스로가 통제하지 못하고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면 바로 우리 자신의 삶을 간단하게 간단명령하게 요약해 놓은 아주 짤막한 인생 계산서가 만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거 없어져 버려요.
그 말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자, 뒤에 나오는 목록들, 은혜의 목록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은혜에 내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고 은혜의 리스트들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같이 합시다.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왔던 리스트, 삶의 좋은 열매예요. 자, 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을 딱 못을 박았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천과 육신을 십자가에 못을 박은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가짜예요. 의식하는 사람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는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우파 좌파 촛불을 들고 가고 태극기를 가는 거,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이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의 능력, 이것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성교회가 모이고 여성교회가 모이고 청년부 각 기관이 모이도 오직 예수, 오직 성령의 능력,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아직도 내 안에 예수의 사람이 아닌 게 너무 많은 거야. 성경 말씀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기도를 하지만, 불도 받고 하지만 아직도 내 안에 껍데기 불을 받는 거야. 하나님 앞에 가면 내 삶을 요약해 놓은 짤막한 인생 계산서가 쫙 나와요. 내가 꾸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첨가한다고 된 게 아니고, 그냥 오늘 천둥병력 같은 이런 내세에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그거에 천배 만배 상상할 수 없는 무서움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장이 되시니까. 주님이 변호해 주시지 않아요. 주님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변호해 주시지 가짜들을 절대로 변호해 주시진 않아요. 할렐루야. 너무 무섭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에 오는 열매가 절제예요. 이 절제는 뭐냐면 자기 통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 중에 혹은 친구를 만날 때 자기가 화를 한번 내버리세요. 이런 개씨 뭐이씨 한번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도 듣는 다른 사람에게도 부셔버려요. 정신과 영을 부셔버려요. 그래서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통제하는 거야. 자기 안에서 음란한 생각, 음란한 마음, 이런 것들도 절제해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동참할 사람들과 그 영혼까지 깨버리고 부셔버리고요, 지옥 가는 거야. 같이 물고 먹는 거야 이게. 자, 우리가 영어에서, 나는 영어를 잘 모르지만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장 속에 맨 나중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잖아요. 특히 오늘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절제는 다른 모든 열매로 들어가는 입구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절제예요. 절제. 같이 합시다. 절제. 할렐루야. 기도에도 절제가 필요해요. 내가 미친 듯이 기도를 하면 이거 사람 이상해 보니까 그럴 때는 지혜롭게 절제해야 되고요, 성령 사역할 때도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절제가 필요하고, 사는 방식도 절제가 필요하고,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절제가 필요하고요, 내가 꾸미는 것도 절제가 필요해. 덕이 안 되면 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절제 없이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절제가 반드시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성령님과 내가 순종의 관계를 맺을 때에만 생산되는 열매가 뭐냐? 9가지 열매예요. 같이 해서 내가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주변에서 마귀가 막 역사하고 원수가 물어뜯듯이 달라들고 막 쑤시고 핍박하고 저주하고 이단 산단한다는 소리하고 막 별소리를 다 해도 놀라지 마세요. 왜냐?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보호장비를 주셨어요. 그 보호장비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1993년도에 10월 달에 미군이 이제 소말리아 그 전쟁에 개입을 하게 됐는데, 미군의 계획은 이제 미군 그 수뇌부에서 이렇게 테러를 하고 소말리아를 핍박하게 만드는 반군의 지도자, 반군이 정권을 잡고 있는 이 반군 지도자를 좀 납치해서 이놈을 좀 잡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가장 강력한 블랙호크 헬리콥터를 61호 64호를 띄워가지고 거기에 특공대가 들어가 가지고 보냈어요. 근데 반군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헬리콥터가 착륙하려고 그러니까 로켓포를 쏴가지고 두 대를 다 격추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조종사가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 조종사인데 반군들이 막 몰려드는데 특공대와 함께 이제 미군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야, 큰일 났다. 반군 지도자를 납치하기는커녕 우리 조종사들까지 죽게 생겼다. 야, 조종사를 구출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또 다른 부대를 보니까 막 하는데, 그 참전한 군인들이 전투용 방탄조끼를 입었어요. 방탄조끼에 수리탄도 있고 뭐 탄창도 있고 다 있는데, 서로 전투를 막 할 때는 막 탄창 꺼내서 또 장전하고 또 총을 쏘고 하는데, 이제 한참 쏘고 나니까 밤이 되고 또 낮에도 소강 상태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전투할 때는 방탄조끼가 필요해서 자기 생명을 보호해 주는데, 전투가 끝나고 잠깐 휴식 기간이 되니까 방탄조끼가 너무 무거운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벗었어요. 야, 이거 너무 무거우니까 잠깐이라도 벗자. 벗었어요. 자, 전투할 때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비인데, 전투가 쉬는 틈을 타서 벗었어요. 근데 반군은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자기 개인 보호장비, 전투장비 이것을 벗는 순간에 반군들이 공격을 해버렸어요. 너무 무거운 거야 이게. 그런 상태에서 수많은 미군들이 죽고요. 자, 교전이 없는 상황에서는 무거운 짐덩어리에 불과해요. 자, 지금 우리가 매일 교회 와서 처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한두 번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 하다 보면 몸이 지치고요, 피곤하고 쉴 법도 해. 나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지칠 법도 해요. 그런데 보호장비를 탁 벗어버리니까 벗은 병사들은 다 죽었어요. 적군이 총을 쏘는데 이게 총알을 막을 수 있는 뭐가 없는 거예요. 방탄조끼가 없는 거예요. 입을 수 있는 시간이 안 줘요. 총알이 빗발듯이 쏟아지니까.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지치기도 하고 약간의 편리해. 너무 좋아. 좀 쉬고 싶어. 우리 교회나 가정이나 나 자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환경이 좋아지고 편해지면 우리의 정신적인 영적인 무장이 해이해지면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행복해, 이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차츰차츰 안일하게 대응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타락해지고요, 나도 모르게 느슨해지고. 아까 강희가 이야기했잖아요. 같은 팀으로 미국 선교 가서 찬양하고 예배 드린다 해서 갔더니 찬양할 때는 주여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막 하는데 찬양 끝나면 완전히 개판이야. 세상 사람과 내가 구분이 아무것도 아니야. 구분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옷 입는 거 나도 옷 입고, 그들의 생각 나도 똑같이 하고, 주일날에도 나가서 먹고 마시고 놀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너 구별되게 살았구나, 영으로 살았구나, 믿음으로 살았구나, 그걸 가지고 그 계산서를 하나님께 갖다 드릴 텐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게을러지고 영적으로 풀어지면 사상자 명단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똑같은 주님의 일을 해도 먼저 우선해야 될 것이고 핵심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모르면 방향성과 자기 정체성을 모르면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활의 편리함이나 육체가 원하는 이 나태함 속에서 얼마나 위험한 것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감동을 주시고 사인을 하시지만 감동받고 사인을 캐치해야 될 것은 이건 나의 몫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다뤄야 될 문제들이 그런 거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자들을 그냥 무기력하게 빈손 들고 예수님만 딱 가시면 빈손 들게 내버려 두고 그렇게 놔두질 않으셨어요. 요한계시록 5장 6절, 이사야 11장 2절, 주님께서 올라가셔도 주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7영을 보내신다 그랬어요. 같이 합시다. 7영. 7영.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는 등불인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 7영을 보내시는데 7개의 영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기본적으로 7가지의 사역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외에도 성령님께서는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자,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행을 했어요. 이건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여러분 동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집에서도 화장실에서도 잠잘 때도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직장에 갔을 때도 몸이 아플 때도 주님 저 몸이 아파요. 그래? 주님이 사 나을지어다. 다 나쁘래. 주님 저 물질이 필요한데요. 이거 꼭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내가 원하는 물질이 있을지어다. 주님 5억 로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다 해주시지 않을 거예요. 3년 반 동안 있으면.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엄청난 사건이죠.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 하는 거 그것으로 다 충분해요. 그런데 3년 반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네.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주님만 계시면 다 끝나는데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야. 그래서 주님께서 앞으로 더 있어야 될 거에 대해서 보충해야 될 것을 계속 말씀하래요.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불이 붙었으면 좋겠다. 계속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도 제자들은 모르고 주님만 있어 주시면 돼요. 우리처럼. 근데 주님은 너에게 얼마나 많은 것이 필요한데, 우리는 주님을 두 눈으로 보기를 원하고 손으로 만지기를 원하고 또 주님을 향해서 주님 옆에 계시니까 장난도 치고 주님의 손 잡고 주님 옷 잡고 막 주님 주님께 막 매어달려보고 주님 저 좀 업어주세요. 이번에 호주 가서 말이 안 듣는다고 말의 목을 주먹으로 쳐서 기절시킨 사나이가 있어요. 68이야. 나보다 10년이 더 많아. 그런데 거구예요. 손이. 여자들도 백인 여자들이 예쁘고 멋있는 것처럼 보여도요, 악수를 하니까 손바닥에 무슨 가죽 무슨 사포 바닥 같아요. 빼바 같아요. 농사일을 하니까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의 등에 업혔어요. 나보다 10년이나 더 많은데
나를 놓고 덩실덩실 춤을 추더라고요. 그것처럼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시면 만지도 보고 얼굴도 쳐다보고 살도 좀 비비고 업어달라고 메어달려 보는데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보실 때는 3년 반 동안 나를 따라다니는 게 전부가 아니야.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게 전부가 아니야. 기적이 일어난 게 전부가 아니야. 너희들에게는 내가 부탁한 것이 있다. 그게 뭔지 아느냐? 사명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 같이 합시다.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고 완수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께서 계셔야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하고 틀린 거예요. 예수님만 계시면 다 끝나는데 예수님의 생각은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야 한다. 성령이 오셔야 너희들에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 사명은 그냥 감당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은사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권세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똑같이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 한 게 되는 게 아니고 내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합법적으로 증명해 주셔야 되고 능력을 주셔야 되고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이 사명이 뭔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이 뭔지 알아야 돼요. 이 부르심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방향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야 되지? 누구를 섬겨야 되지? 어느 민족에게 가야 되지? 나는 평신도로 살아야 되나? 죄종으로 살아야 되나? 이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해서 원수의 공격이 사라진 거 절대 아니에요. 병이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고가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성령께서 계시는데 성령의 불이 있고 주님이 예언의 말씀도 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는데 왜 사고가 일어나는가? 왜 병이 생기는가? 왜 사단의 공격이 없어지지 않는가? 여러분, 보장은 없어요. 성령께서 오셨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도 같이 합시다. 마귀의 목적은 변함이 없다. 마귀 그놈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그대로야. 지금까지 하던 일을, 과거에 했던 일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죽이고 파멸하고 빼앗고 미혹시키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들을 삼키려고 하고 영의 사람을 육의 사람으로 만들고 기도하는 사람을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계속 죄를 짓게 만들어요. 바뀌지 않았어요. 그놈의 성질은 점점 더 포악해져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속에서 사는 거야. 남자하고 남자끼리도 껴안고 뽀뽀할 수 있나 보다. 여자끼리도 뽀뽀할 수 있나 보다. 왜? 세상의 흐름이 그러니까. 너도 그러니까. 저쪽도 핫팬츠 입고 다니네. 그럼 나도 핫팬츠 입고 다니지. 저쪽에서 비키니 입네. 그럼 나도 비키니 입지. 세상의 유행과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세상 사람이 똑같이 간음하고 음란하고 술을 먹고 담배 피우고 여전히 그 짓을 해요. 교회 안에.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그러고 성도들이 그러는데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러면 교회 안 나와버리고 왜 11조 때 먹냐? 어영구영 넘어가고 죽이는 것만 하면 되지 11조까지 뭐하라고, 감사한 거 뭐하라고, 건축은 뭐하라 하냐,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모든 것에부터 한번 미끄러지니까 자꾸만 미끄러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가면 계산서 내놔야 돼요. 계산서 내놔야 된다니까요. 그냥 천둥벼락치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바로 앞에서, 여러분, 바로 앞에서 번개가 일어나고 벼락치고 바로 눈앞에서 일어나는데 눈을 뜰 수 있어요? 못 떠요.
하나님이 심판장으로 오신다니까. 예. 누구는 상급에 대한 심판으로 다가오시고 누구는 죄에 대해서 무섭게 심판하시고. 자,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성령 받고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앞에 나오는 죄의 목록들, 더러운 죄의 목록들을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짓거나 거기에 우리 자신이 한 번이라도 속해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됐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합시다. 우리에게 변화가 생겼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의 세대에 가지지 못한 것을 우리는 가졌어요. 과거의 세대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영원히 계셔 우리 안에. 할렐루야. 그래, 너는 죄인이야. 너는 씻을 수 없는 더러운 죄인이야. 앞으로 또 그렇게 죄 지으면 너는 망한다. 무섭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실제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없으면 그 사람은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화인 맞지 않도록 하세요. 할렐루야. 성령님의 열매, 9가지 열매는 결국 뭐냐? 이거는 결국에는 성품에 대한 열매예요. 자기의 기질, 자기 성품, 인간성에 대한 열매. 인간성. 더러운 열매는 뭐냐? 결국은 자기 성품의 악한 열매야.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고 자기가 틀을 가지고 있고 자기의 주관적인 관념이 있어서 자기가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야. 육체 내 마음대로 하지 뭐.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런데 이 자유를 잘못 쓰면,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자유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에 13절에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이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어떤 죄든 서로 같이 죄 지으면 같이 망해요. 죄 짓는 것에 같이 동참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누가 험담하라 하든 얼른 피하세요. 길을 막아버려. 누가 음란하고 간음하자 그러면 얼른 피하세요. 왜 같이 망해? 네 죽는데 왜 내가 죽어야 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누가 화내고 혈기하는 거 얼른 피해.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얼른 피하는 거야. 누가 11조 떼먹거든, 아 그래 나도 11조 안 했어, 우리 같이 하자.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물질에 대한 문제, 영적인 문제, 생활적인 문제, 모든 문제들이 다 그래요. 내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거기에 협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망하는 거야.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래요. 주님께서 보호자물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비무장지대나 최전선을 지키는, 철책을 지키는 군인들을 보면 개인용 보호장비들이 반드시 있고 매일 점검하는 거예요. 매일 점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셨어요. 이 전신갑주는 개인적인 보호장비예요. 할렐루야. 자기가 갖춰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군인 정신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군대 가면 이게 안 되니까 사회에 있다가 군대 가가지고 개인장 보호장비 막 더거덕 눈 감고도 막 조립하고 그러잖아요. 조립하고 분해하고 막 기름칠하고 그러잖아요. 전쟁이 딱 터지면 이거 게을리하면 총 쏘다가 자기 쪽에 고장 나버려요. 전쟁이 실제로 터지면 자기가 얼마나 준비를 안 했는지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체와 싸워야 돼요. 여러분 좀 편안해진다고 해서 안일하게 살지 마시고 다시 한번 닦고 쪼이고 기름칠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이번 성회 때 다시 완전히 회복하시고 여러분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인생의 계산서를 가지고 갈 것인지 생각하면서 하세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먹은 대로 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갈등